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지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위쪽,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그런 지방이었어요. 이곳에는 큰 의학교가 있었고, 또 20만 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큰 도서관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걸맞게 이 도시는 그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이 발달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참으로 이 도시 가운데 지식인들이 많은 상당히 그런 지적인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각양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었고, 또 황제 숭배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도시의 성격상 이 버가모 교회 내에서는 많은 사상적인 논의와 또 교리적 논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만은 이 편지 역시도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편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시며 또 권면하시며 책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디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버가모 지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단의 보좌, 사단의 권자라고도 그와 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사단이 과연 그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극렬한 역사를 상징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역사가 극심한,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는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 또는 이 세상 임금이다 하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단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또 유혹함으로 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이 사단의 역사가 극심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지금도 온갖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사기와 도적질과 음란과 교만과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든지, 또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했어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이해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더욱이 이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종노릇 해왔던 자들이 자신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워하고 그 공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에게 속하지를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극도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악한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고 또 악한 죄악을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네가 참을 일이 아니야. 그냥 10배로 되갚아줘야 돼. 10배로. 야, 네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한 거야. 여기에서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죽여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 그 자신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자신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심히 미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협박과 방해와 공갈과 무시와 멸시를 갖다가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만 하면은 금방이라도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아니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나는 이미 너희가 그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너희를 갖다가 결단코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해를 갖다가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너희 믿음을 갖다가 굳게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칭찬이자 또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자 또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도대체 이름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름을 붙잡는,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붙잡는다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이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고 있듯이 그 존재, 본질, 성품, 사역, 이런 속성,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에요.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굳게 붙잡고 굳게 믿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또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불신자들은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 교회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안디바는 그 사단의 역사가 극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방해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붙잡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자
획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곧 출애굽 시대 그 광야에서 그 모함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꼬드겨서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해서 성적으로 다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압의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도록 이와 같이 미혹하고 부추겨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갖다가 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획책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받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르도록 떨어지도록 획책을 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혹은 이단 사상,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 사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제가 그 역사적인 구정, 그 사료들을 갖다가 다 살펴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잘못된 자유와 방종을 가르치고 또 이를 갖다가 즐겨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냥 성적인 타락을 해도 괜찮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도 괜찮고, 또 뭐 도적질과 사기와 뭐 폭력을 갖다가 일삼는다든지,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는 심히 잘못된 사상이고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저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 흔들 수 없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로 해서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니까 내가 그냥 그 어떠한 죄악을 범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와 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너무나도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러한 죄악들을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어떠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심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책망하시고 통곡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또 범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자기 마음대로 죄지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빛이 못하게 그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은 오히려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애통을 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심히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 그 짐승만도 못한 나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심히 감사하고 심히 감사하고 심히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야 이제부터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지만은 자우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또 이외에도 오늘날 교회 침투하는 이단 사상들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갖다가 막 쓰러뜨립니다. 마치 그 강단에 있는 자가 장풍을 쓰듯이 손을 샥 하면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우르르르르 낙엽이 쓰러지는 것처럼 떼굴떼굴떼굴 또 그런가 하면 이상한 그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강단에 있는 그 인도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심히 자랑하고 포장하고 높이는 아니 자신이 뭐냐 큰 장풍이라도 쓰는 그렇게 쓰러뜨려서 뭐 할 건데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는 또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의를 갖다 뭐 한다나 어찐다나 해가지고 뭐 임파테이션이 뻥지를 하면서 그건 쓰잘데없는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지가 하나님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가 인도자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마치 점장이와도 같이 그 어떤 사람에 갖다가 예언을 해주고 점을 치고 또 복비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두 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마치 명상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우고 자기 자신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로 그와 같이 묵상의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하얀 빛이 나타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에 있는 것이지 뭐 혼자 돛 닦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돛 닦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관상기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또 이에도 오늘날 침투하는 이단 사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너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우고 애통해하고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종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이 종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종이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저 하늘로부터 급하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하고 대적 관계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도 그다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끝나신 분으로 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 뭐 지금도 나를 갖다가 심판하신다고? 전혀 믿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칼을 들고 전쟁을 열어야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번 하신다면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대단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 이들의 이러한 사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다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갖다가 다 회파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다 바라보지 못하게, 다 나아가지 못하게,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고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고 다 막아버리고 다 회파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대단히 진노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의 미혹이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음흉함이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결코 용납하지도 아니하고 심히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서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먹었었던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식량이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로부터 이제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셔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적 생명을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성막 안에다 두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또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어디다 두어가지고 이 성막 안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만나는 먼 훗날 이제 BC 586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막이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옛날 그 광야 가운데 내렸던 그 만나가 과연 무엇을 갖다가 애표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그 사막 땅에서 경자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40년 동안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그 만나를 갖다가 양식을 삼아서 먹음으로 해서 그 자신들의 육체적 생명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육체적 생명을 영원히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육신적 생명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옛날 그 광야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렸었던 이 만나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애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 그 광야 가운데 내렸었던 그 만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아니 어쩌면은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만나가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아니 생명의 떡으로서 저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만나, 곧 예수님 그 자신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얘기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고대시대 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었던 그 흰돌을 갖다가 연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고대시대 때에는 운동선수들이 그 어떤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마치 오늘날에는 트로피를 주잖아요. 그 트로피를 주는 것처럼 그 고대시대 때에는 흰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돌에는 그 경기에서 승리한 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무슨 경기에서 승리한 자, 누구,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흰 돌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그런데 그 돌에는 어떠한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 여기에서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어떤 것에 대한 존재, 본질, 속성, 성품, 사역동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속성 이러한 것 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기는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본질, 새로운 속성, 새로운 성품, 이와 같은 것 등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지만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속성, 새로운 성품 이러한 것 등을 갖다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 전 그 예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속성, 새로운 본질,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갔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속성, 죄만을 탐하고 죄를 향해서 이같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우리 엄마도 잘 모르고 우리 아빠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다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가 극렬한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늘 어려움과 곤란과 혼란과 이런 가운데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명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귀에 침투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그 어떤 이단 사상 등을 갖다가 경계를 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두 다 승리하심으로 해서 저 영광과 쇠사랑과 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